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달력 삼아서 함께 교회가 따라가는 그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여겨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력교회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혹은 앞면에 보시면 몇째 주, 성령 강림은 몇째 주, 왕국절의 시작,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교회력은 그동안 성자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렸던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위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교회력이요, 3위 중에서 성자와 성령의 절기를 지내고 나서 바야흐로 성부의 절기인 성부의 계절인 왕국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국절이라는 것은 이제 매년 9월 첫 번째 주에 맞이하는 창조절이라고도 불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창조의 섭리, 그리고 피조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실하시게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의 사역,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왕국절 또는 창조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또 성도들은 이 왕국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인간의 역사에 창조의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실천적 다짐을 하는 그런 절기로 이 왕국절을 보내야 합니다.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끝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 나라를 이루는데 참여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절기라는 거죠. 오늘 성서일과 본문, 1독서, 2독서, 그리고 복음서까지 모든 말씀이 성부 하나님, 그의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할 국민이 그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걸맞는 사람들일까? 오직 그 나라에서는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받아준 이들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해 보인다고 해도 제 마음대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되고 싶다고 해도 될 수 없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 쳐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민이 되려면, 시민권을 가지려면 무슨 조건을 성취해야 될까요? 거기 가서 영국에서는요, 캐나다에서는요, 일본에서는요 이런 자격만 있으면 된다던데 나 이런 자격 갖추었으니까 당신 나라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면 받아질까요? 안 받아지죠. 그 나라의 조건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만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천국 간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방식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따져물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조건을 내세우셔서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삼으셨어요. 당신이 이루어갈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독서 본문의 예레미야서 2장 말씀에 가보면 노예였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구원해 내셨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있는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도 생명을 지켜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목자가 되셔서 이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잊은 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 여행이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레 같은 우상들을 저들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러분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 이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소개해주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어야 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관심이 없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통치하고 당신 나라의 백성들을 잘 돌봐주라고 세우신 지도자들, 통치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명령을 수행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법과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언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공공연히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바알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된 거죠. 도무지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실 그런 길로만 향해 갑니다. 말씀을 보니까 키프로스 섬들이나 게달 같은 이방 땅, 그 이방 땅의 이방인들조차도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세운 그런 신들을 배신하지 않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애지중지해줬고 온몸으로 지켜내시고 자기 생명처럼 여겨주시며 돌봐주신 참되신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런 백성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도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혀를 내두르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으니 배은망덕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의 법, 하나님 나라, 당신의 그 나라의 법대로 치리하셔야 되고 그 법을 어겼다면 쫓아내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거든요. 이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살 길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되고요. 그 나라 백성다움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좀 쫓겨나게 생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응송으로 주어진 말씀이 시편 81편입니다. 그 시편 81편에서 응송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일독서 선택본문이 잠언서 25장 말씀이거든요. 잠언 25장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경외가 무엇이죠? 인정해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찾아온 문제와 환경과 여건과 이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우리 생각과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도 그리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암담하고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구원이 없는 빛이 없는 어둠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인정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은 채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마음을 자꾸자꾸 가질 때 또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낯설은 날들,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복음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혼인잔치라고 하는 어떤 잔치의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비유 말씀으로. 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혼인잔치라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리고 혼인잔치가 열리면 지금은 뭐 아는 사람들 아름아름 보이지만 예전에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면 온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렇죠? 혼인잔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행사였어요. 공동체적 행사였습니다. 사람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여기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잔치에 참여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도 나도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가장 귀한 것들을 자꾸 몸에다 붙이고 오늘 우리랑 똑같죠? 그리고 나서 뭐하냐? 잔치에 참여해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쯤 되는 사람이야. 이거를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가 봐. 모두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자신들의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느냐, 이 잔치의 주인 얼마나 가까이에 앉느냐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잔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온통 어디가 있어요? 주인의 곁에 가까이 앉으려고. 이거는 뭐 오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유력한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으려면 뭐 정치인이 왔던 연예인이 왔던 뭐 좀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오면 사진 같이 찍으려면 어떻게 하죠?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옆으로 가서 그 곁에 가까이 찍으려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원래 안 좋아해서. 오늘 이렇게 요란을 떠는 우리들하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혼인잔치 그 당시의 삶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본문에서 어떤 자리, 이 자리와 관련돼서 주어지는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에요. 첫 번째, 주인 곁에 상석에 앉아보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좀 드러내보고 싶어서 상석이 어떻게든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맨 끝자리로 밀려나는 경우, 맨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윗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제게 합당하지 않은 몫에 욕심을 내다가 망신당하는 경우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결과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너희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책망 잡히지 않고 살려면 이렇게 사는 거다. 이 처셋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 어디 가서 겸손하게 살아라. 이거 말씀하시려는 책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어떤 자리에 가서 난 좀 겸손해져야겠다. 이렇게 읽으셨다면 이 본문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짓밟고서라도 남의 위에 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죠. 그렇게 정점에 되게 서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부러워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도요. 말씀을 읽을 때 야, 어떤 사람이 높이 올라갔나? 어떻게 했더니 낮아졌는가? 어떤 사람이 인정받았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여기에 자꾸 시선을 뺏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핵심 사건은 뭐냐면 누가 자리에서 밀려났느냐, 누가 높은 자리로 다시 승진했느냐 이게 아니라 이 잔치 가운데 매우 특별한 누군가, 더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비법을 좀 발견해서 내 인생에 나도 한번 좀 높아져 봐야겠다. 나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찾으신다면 곤란합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될 그는 누굴까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주목해야 될 그의 행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높아진 사람도 낮아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잔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뭐 했는지 눈에 들어오셨어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몰려지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 건 모두 다 주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왜 거기 있어? 당신 여기 합당하지 않아. 아니야, 당신이 좀 올라가야 돼. 그래서 된 거 아니고요. 주인이 당신은 내려가시오.
당신은 이리 올라오시오.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업적을 쌓는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여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사람을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주 높은 사람이라 불리워도 어느 한순간 곤두박질 치는 걸 우린 봐요. 우리조차도 눈여겨주지 않았던 누군가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하며 사는 겁니다. 조금 더 거창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 인정하자는 거죠. 이 사실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 이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세상, 그리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말씀을 자꾸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아져 있는 것은 실패한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릇된 세상, 바르지 못한 것들은 뒤집어내고 마신다라고 하는 심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제자들의 그 발밑까지 내려가는 낮은 자리를 향하셨던 분이셨죠. 그분은 또 어디까지 나아가셨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보다 낮은 것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죽음이 지배하고 있던 십자가 밑둥까지 내려가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길끝이 여기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세상은 주님이 그 낮은 곳에 딱 서셨을 때 이제 다 끝났다. 거 봐라. 제일 낮지 않느냐. 저주받은 자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가장 절망적인 그 세상 땅끝과 같은 그곳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죠.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하셨던 그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바꿔내주셨어요.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신 거죠. 주님을 조롱하던 세상은 이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당신이 가장 낮은 자요라고 손가락질했었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으셨어요. 아니다, 이가 가장 높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저 높아만 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민낯을 폭로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수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겁니다. 세상 모두가 이것이 옳다 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울려 퍼진 곳이 거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뻘쭘하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늘 이런 반전과 역전의 방식으로 작동시켜 가시는 분이세요. 아니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천국,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처럼 잘 되는, 그들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작동되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으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한 말씀하실 때도 뭐라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슬피 우는 자들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은 불행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전시키세요. 많이 운 자, 많이 웃게 하시고 많이 가난했던 이들에게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요, 제 배를 불리면서 자신의 배를 뚱뚱 치면서 타자를 도구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끄럼 당하고요. 가난한 자들은 부유해지고요. 힘없는 자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전. 이것과는 다르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를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연약한 이들, 제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힘조차 없는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과 환희의 외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외침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억울한 이들이 기쁨의 환호를 지르는 나라.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희는 꼭 이런 길로 가라 가르쳐 주시는 길은 어디냐?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낮아짐. 예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밑바닥으로 내몰렸던 그들을 구해내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세상이 세워갔던 모든 장벽들을 자신의 몸을 던져서 무너뜨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꾸셨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지고 기준을 막 세우고 경계를 막 나누고, 그래서 너는 여기 올 수 없고 너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짓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목숨을 던져서 꿈꾸셨던, 이루고자 했던 나라였어요. 세속의 폭력과 억압에 의해서 깨어진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는, 그래서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곳에서 눈물 짓던 이들이 하나님 곁에서 찬양 올려드리고 기쁨의 환희를 올리는 그런 세상.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죽어서 갔더니 금은보화가 널려있고 3층 천에 오르는 엄청난 좋은 곳에 살게 되다,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나라, 이 뒤집어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에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사회적 지위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초대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오직 주님의 크신 은총과 다함이 없는 사랑의 선물로 우리는 초대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아무리 봐도 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저 인간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역전되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쌓아 올렸던 높은 장벽들을 자꾸 허물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높음과 낮음으로 그어낸, 그렇게 세워놓은 장벽들을 허물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에게 다시 되갚아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도와줘도 고맙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갚아줄 것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안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하고 공감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내가 당신의 곁에 함께 있어주고 싶어. 연대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꿈꾸셨던 것처럼 더 이상 이런 고통당하는 이들이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을 허락하신 삶에 짊어지는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신서 말씀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이야말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실천적 삶의 방식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라. 여러분, 나그네 대접하는 거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나그네는 낯설은 사람이죠. 내게 낯선 사람, 우리 공동체에 낯선 사람, 우리 사회에서 낯선 사람. 낯설다라는 말은 처음 봤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어놓았던 선에
안 맞는 사람. 그동안 당신은 이것 때문에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내몰았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무시당할 사람들. 나그네예요. 그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몸 되신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허기진 나그네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나를 먹이고 나를 대접하고 내게 물 준 행위다. 그것이 생명 살려내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의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시대는 나그네가 참 많습니다. 정착할 곳이 없고 안식할 곳이 없는 이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음에도 집 한 칸 없어서 떠돌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내몰려서 살아가야 되는 연약한 모든 이들이 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목적지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을 목적지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삼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신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몸을 영생의 집은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죠? 나그네예요.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거라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겠냐는 거죠.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나 또한 그대와 같이 나그네입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요. 당신 나와 똑같으니. 여러분, 아무리 각박한 사람도요, 외국에 이민 갔다가 타지에서 살다가 고국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한대요? 엄청 반갑대요.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자고. 그대가 나와 같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그네를 당신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 대접하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주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새 계명을 지켜내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그렇게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 일을, 계속해서 이 일을,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런 사람, 늘 그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집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됐다는 걸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저 천국이 내 집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다고 으스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락되지 않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그네 대접한다라는 것 늘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내몰렸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벗이여 이제 올라와 내 곁에 앉으시오. 그 뿌리를 부르실 날이 온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뒤바뀌는 극적인 반전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여 수고했다. 이 세상에서 내 나라 백성답게 사느라 수고했다. 내 옆으로 올라오라 하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내시며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내시고야 마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끌고 오신다는 걸 믿으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기껏해야 여러분, 자격을 갖춘 내 조건에 부합한 소수의 사람들만 초대하는 이 땅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만찬, 여러분 거기서 소외됐다고 상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저들의 만찬에서 소외됐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만찬에 나를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세상 모두를 초대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차별하고 나누는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낮음을 향하여서 나가십시오.
마음의 지향을 옮기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낮은 자리로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상처받은 이들, 배고픈 분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분들,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병드는 분들이나 귀신 들린 이들, 죄인들조차도 세상 모두가 조롱하고 비웃던 가장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우리가 향해야 될 가장 낮은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자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계시는 그 낮은 자리를 향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나보다 못한 이들을 돌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며 사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연약한 거로 환대가 아니라 증오가 생기고 기쁨이 아니라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아직 이런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 그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곳,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써보낸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한테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 거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말미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상처받고 소외받은 그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가야 되지만 더 낮은 곳, 근원적으로 더 낮은 곳,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곳.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쉼을 얻는 곳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풍성함을 얻어 세상에 그 낮아 있는 이들의 자리를 높이 세우고 헐벌린 이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을,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그곳에서 우리는 받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